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로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7지파,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7지파를 우리 살펴보겠는데, 특별히 오늘은 시므온 지파,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 7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의 땅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대로요, 우리 12지파 중에서 이제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주저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요셉 지파 사람들이 자신이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가나안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복할 수 없다라고 좀 요구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다른 7지파가 겁을 집어먹게 됩니다. 아니, 요셉 지파도 지금 엄살을 떨면서 지금 정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가서 땅을 분배받으면 이 가나안 주민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땅을 분배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 그러자 요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별로 3명씩 사람을 뽑아서 이제 아직 분배받지 못한 땅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림을 그려오라. 내가 아직 정복할 땅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라.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서로 이제 7개로 나누어서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데, 자, 그 중에 시므온이라는 지파가 보면요,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나오지를 않아요. 자, 오늘 본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땅을 받았느냐?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자, 분명히 앞에서 우리 18장에서요, 지금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는 아직 분배하지 않은 땅을 가서 그림을 그려와서 그 땅을 나눠주기로 했는데, 지금 다른 6지파는 다 거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이 시므온 지파는 어디에 땅을 받았느냐 하면, 지금 그림을 그려온 그 땅이 아니라 맨 처음 땅을 받았던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안에 땅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저 지도 아마 여러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중간에 상반부에 보면 파란색 점이 있죠. 파란색 부분이 있죠. 그게 그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면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 밑에 사해가 있지요. 자, 저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 동편을 나눕니다. 요단 동편에는 모세 시대에 므낫세 절반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요단 서편의 땅을 나누면서 가장 먼저 받았던 지파가 제일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그리고 두 번째로 받았던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이제 땅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받는데, 이제 다른 지파들은 저렇게 다 땅을 받았는데 시므온이 어디 있습니까? 시므온이 유다 지파 안에 있어요. 원래 저기가 아니라 나머지 땅, 그러니까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를 빼고 난 뒤에 서쪽, 저 땅을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 시므온 지파가 어디 땅을 받았느냐 하면 유다 지파 땅 중앙에
섬처럼 저렇게 나와 있는 저 땅, 한 중앙 부분을 저렇게 땅을 받았는데 그 땅 크기가 보면 작은 땅이 아닙니다. 큰 땅을 받았는데 모양을 보면 꼭 제주도처럼 생겼죠. 저렇게 섬처럼 그 유다 지파 땅 가운데 저렇게 심어온 땅을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내려주시고요. 자, 분명히 여호수아 18장에서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받지 않은 땅에 그림을 그려와서 땅을 분배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지금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한 가운데 이렇게 섬처럼 여기에 땅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시므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아셔야 돼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과거에 시므온 지파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아들은 두 번째, 서열로 두 번째 되는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은요, 성경에 보면 성격이 포악합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을 할 줄 몰라서 항상 사고뭉치, 열을 받으면 꼭 사고를 치는 그런 아들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해주는데 이 시므온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 말씀 보시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여러분 이 내용이 축복의 말입니까? 저주의 말이지요. 아니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아니 둘째 아들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주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5절에 보면 그는 칼은 폭력의 도구다. 자, 6절에 보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나오지요. 평소에 이 시므온이라는 이 둘째 아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고를 많이 쳤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야곱의 딸 디나라는 한 딸이 있었는데요. 세겜에 들어갔다가 세겜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 시므온은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복수를 하는데 이 세겜 사람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야곱 일가는요 몰살당할 위기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시므온은 평소에 감정을 조절할 줄 몰라서 항상 뭡니까? 폭력적이고 다혈질이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래서 가족을 위험에 여러 번 빠뜨렸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죽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거다. 나중에 너를 통해서 나오는 지파는 네 후손들은 아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는 그런 저주의 말을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므온은요 이후에 아버지에게만 이렇게 저주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시므온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도 똑같은 일을 벌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모세 시대에 모세도 똑같이 이제 지파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므온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는요 다 복된 이야기를 다 해주는데 예언을 하는데 시므온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언급 자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왜 그렇게 했느냐?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출애굽을 할 때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가 몇 명이냐? 59,300명으로 나오는데요. 전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 2만 2천 명. 얼마나 줄었습니까? 3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60%가 넘는 인구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갑자기 한 나라에 한 부족의 인구가 이렇게 갑자기 주는 건요.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았다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면 갑자기 그 지파의 인구가 60%가 넘는 인구가 갑자기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독 이렇게 시므온 지파만 이렇게 60%나 다른 지파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명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이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의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벌 주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25장 6절 말씀입니다. 2층에 에어컨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5장 6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분노하셔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징계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울고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이방 여인을 데리고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 사람인데 그냥 시므온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시므이라는 사람인데요. 족장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중에 있는데 떳떳하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다가 지금 발각이 된 겁니다. 결국 이 시므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 2만 4천 명을 그날 심판하셔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아마 추측한데요. 이때 죽었던 2만 4천 명 중에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12지파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죽은 것은 아마 그때 사건을 통해서 바로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왜 그러면 이 시므온 지파가 다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가운데서 땅을 받았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아마 끝까지 주저하면서 받지 못하겠다고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인구가 적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뭡니까?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침공해서 그 땅의 가나안 땅 주민들을 몰아낼 힘이 없는 겁니다. 땅을 준다고 하는데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저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자, 그러다가 타협을 본 것이 뭐냐면 유다 지파 안에 먼저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 안에서 바로 이 땅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타협을 하고요. 그리고는 거기에 땅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므온 지파는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그 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은 이 인구가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그 세가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자기 독자적으로 스스로 땅을 분배받아서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지파가 차지한 땅에 빌붙어서요. 거기에 붙어서 땅을 받아서 거기에 살 정도로 그렇게 지파가 쪼그라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유념할 지파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던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자기가 받은 땅이 많다고 생각해서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지파가 땅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나누어 주었다는 건데,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땅을 많이 받아서 자기가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이 유다 지파가 땅을 좀 너무 다른 지파보다 많이 받아서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나눠 주었다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땅을 주는데 감당할 수 없는 땅을 준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에 보시면요, 여기 앞에서 보셨듯이 유다 지파 안에 지금 시므온 지파가 땅이 있는데 유다 지파가 시므온에게 무슨 땅을 주었느냐 하면 가장 좋은 땅, 가장 중앙에 있는 제일 좋은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버리는 땅 아니면 감당이 되지 않는 땅 이런 땅을 준 게 아니라 이 시므온에게 좋은 땅을 주었는데, 여러분 면적으로 보면 유다 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시므온을 빼면요. 많지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단순히 땅을 면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저 땅이 땅 면적은 많지만 쓸모 있는 땅이 없습니다. 저 북쪽에는 보면 대부분 좋은 땅이에요. 물도 많고요. 그리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땅인데, 남쪽에 있는 유다가 받은 땅은 60%에서 70%가 사막입니다. 3분의 2가 쓰지 못하는 땅이에요. 사람이 살기가 힘든 땅입니다. 그래서 저쪽 땅은 많지만 그러나 저 땅은 쓸모 있는 땅이 별로 없는 곳이 바로 저 유다 땅입니다. 자, 그 중에서 유다가 시므온에게 주었던 땅은요, 아주 좋은 땅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8절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어느 지역에 이 시므온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2절에 보면 브엘세바라고 나오지요. 이 브엘세바가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처음 언약을 맺으면서 이 땅을 처음 받았던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의 첫 시발점이 되는 데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곳인데 이곳을 줬고요. 또 한 8절에 보면 네겝 지역을 줬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네겝 지역이 어디냐 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다 지파 중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헤브론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을 다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정복했던 지역이 바로 네겝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네겝이라는 지역이 온니엘에게 사위를 통해서 주었던, 그래서 이 악사를 내가 주겠다고 해서 악사를 통해서 땅을 주었던 곳이 네겝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주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자기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준 게 아니라 갈렙과 이 온니엘을 통해서 자기들이 다 정복한 땅, 가나안 주민들 다 몰아내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그 땅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주면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들 다 정복하려니까 정복할 힘이 없어서 그 땅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바로 갈렙을 통해서 다 자기들이 정복했던 땅, 그리고 한복판에 정말 뭡니까? 금싸라기 같은 그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 한복판에 있는 땅을 주었는데요. 이게 왜 좋냐 하면 일단은 먼저 여기에 있는 가나안 주민을 다 몰아낸 그런 땅을 주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이후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에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이들이 받은 시므온이 받은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받은 땅들은요, 지금도 가나안 주민들이 살지 않아서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이 뭐냐면 이후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누가 막아줍니까? 유다 지파가 막아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뭡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적들이 침략해도 안전한 곳이 바로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에게 땅을 주었는데 자기가 감당이 안 돼서 준 게 아니라 어떤 땅을 줬습니까? 제일 좋은 땅.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빼앗은 땅.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빼앗은 그 땅. 그리고 앞으로도 뭡니까? 앞으로도 적들이 쳐들어와도 침략하기가 힘든 가장 중앙에 가장 좋은 땅을 뭡니까? 이 시므온 지파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감당이 안 돼서 준 것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가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자기가 가진 제일 좋은 땅을 내어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12지파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지요. 다윗 왕, 솔로몬 왕 다 유다 지파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지파는 다 없어지고요. 마지막에 남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만 남아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 그러죠. 이 유대인이란 말이 어디서 남았습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남아서 결국 뭡니까? 유대인들이 된 겁니다. 또한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았던, 베푸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던 유다 지파는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좋은 것을 내어 주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지파의 복을 주셔서 영원토록 이어져 내려오게 해주셨고, 이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 시므온 지파는 끝까지 배신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남북이 이제 이스라엘 남북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남쪽으로 남게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제 자기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남북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시므온 지파는 원래 유다 지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붙어야 됩니까? 유다 지파에 붙어야지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자기에게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자, 그런데 남북이 나뉘자 이 시므온 지파가 어디로 가느냐? 북쪽으로 갑니다. 유다 지파를 배신하고요, 전부 북쪽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쪽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흩어 살았는데 나중에는요, 흔적이 없어져요. 지파 자체가 그냥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흔적이 없어져 버려서 없는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시므온 지파는요, 계속해서 다른 지파에게 악을 끼치고 덕이 되지 못하고 항상 받기만 하고, 그러다가 결국 유다 지파를 배신하고 결국 이 모세와 야곱의 예언대로 그 지파가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나누어 주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처럼요, 내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며 살았던 그러한 지파는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처럼요, 항상 뭡니까? 남의 것을 받으려고만 하고 나누어 주려 하지 않는, 그리고 항상 악을 행하는, 죄를 행하는 시므온 지파는 결국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누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된다? 내가 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 주는 자들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 사람에게 안겨주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내가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내 욕심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 주어야 될 사람들에게 나누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나누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그런 지파였습니다. 나누고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가진 사람이 더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도 주위에 보면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별로 가진 게 없는데 정말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누는 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가진 게 없어서 나눌 게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나눈다는 건 내가 많이 가져서 나누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지지 않아도 나눌 수 있어요. 많이 가져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면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까워서 10원도 쓰지 못합니다. 마음이 부자는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작은 것이라도 항상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나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게 어떤 삶을 사셨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주는 삶. 주고 또 줘서 뭡니까? 내 목숨까지 많은 사람에게 주려고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주고 또 주고 생명까지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요.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주시고 또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쫓았던 이유가 뭐냐면 뭔가 받으려고.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 제자 되면 나 무엇 얻을까?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얼마나 큰 지위를 얻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 얻을까? 예수님에게 뭘 좀 받을까? 이런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이거 누구 마음일까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의 마음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욕심, 자신의 마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자신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바뀌었어요. 베드로 안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요,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인이었을 때는 항상 뭡니까? 내가 뭘 받을까? 내가 좀 뭘 얻을까? 이런 마음이었지만 이제 베드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는 뭐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나눠 줄까?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뭘 줘야 될까?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베드로 안에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베드로의 주인이,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땠다고요? 뭘 줄까? 뭘 줄까?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뭘 좀 더 받을까? 내가 다른 사람에 뭘 좀 얻을까? 이런 마음이 항상 있다면요, 아직 뭡니까? 내 안에 주인이 나인 겁니다. 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받으려 그러고 내가 얻으려 그러고, 이 마음은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주고요. 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물질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없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내가 나눠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인색할까? 내가 왜 베풀지 못하고 주지 못할까? 내 안에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만나는 자마다 주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내가 베풀 때에 누가 나에게 채워주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보다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는 사람인가 받는 사람인가? 나는 복된 사람인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몇 달 전에 저희 당교에서 장로님들하고 모여서요, 참 귀한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비가 들어오면 선교비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좀 나누면 어떻겠냐 한 장로님이 이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 재정에서 매달마다 60만 원씩을 따로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120만 원을 모아서요, 1년에 6교회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요, 12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이제 그걸 시행을 하고요,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줄고 재정이 줄어서 선교비를 줄이고 있는 재정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임에도 우리 교회도 뭐 넉넉하지도 않고요. 또 저희 교회도 아직 이제 건물 건축하다 보니 아직 우리 대출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자, 그걸 결정하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넉넉해서 내가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나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베푸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욕심으로 움켜쥐는 사람인가? 이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라면요, 여러분 당연히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는 것이 아깝고 여러분이 욕심이 생긴다면 내 안에 주인이 나였구나,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셨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나 옛자를 죽이고요,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도록,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말씀을 붙드시고 내 안에 주인을 날마다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항상 나누는 삶이고요, 베푸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 아니라도요, 나눠줄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 되어주셔서 내 마음의 주님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항상 많은 자들에게 나누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나누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죄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만나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안에 나만 가지려 움켜쥐려 했던 욕심 가진 자는 아니었습니까? 주님, 내 안에 제 주인을 바꾸기 원합니다. 모든 것 다 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던 주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욕심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누고 베풀며 나누어 주며 복숭까지 내어주셨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나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나가는 절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한번 다 손 얹으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세상의 욕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저희의 마음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다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제는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주님의 사랑을 나눔을 베푸는 마음이 부자인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